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시내산을 호렙산 시내산을 떠났었다.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지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보았던 넓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지에 왔소. 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 앞에 두셨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마시오. 그렇게 말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액면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의심 없이 약속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땅을 주실까?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그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맞아.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약속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가 줍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뱀이 하와에게도 그런 방법을 썼죠. 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니? 자꾸 의심과 자꾸 불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가 주는 것입니다. 의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고 왜 겸손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의심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마지막 이제 휴전하기 직전에 고지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계속 열리는 동안에 고지 전투, 한 고지라도 산봉우리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군과 적군이 무수히 싸웠던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 고지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당히 그 산봉우리에 태극기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저하면서 저 적군에게 어이 적군, 우리 여기다가 태극기 꽂아도 돼?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했으니까, 고지를 탈환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태극기의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주저하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여,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 땅을 잘 살피도록, 정탐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한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 신중함이 지나치게 되면 우유부단해지고 뭔가 분별력이, 결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우리 교회가 이전한 해가 200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예배당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건물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 달에 올릴래나 다음 달에 올릴래나 하고 불안해하면서 예배당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결단하고 확정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구입하였던 것이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할 때, 주저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고자 할 때 모세는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지 않고 23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의견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선발대,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안 돼요 하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허용을 한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면서 일단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모세는 너그럽게 그 백성들의 말에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의견은 탁월한 방법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동의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24절에 보니까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샅샅이 살폈다, 정탐을 했다, 그 지역을 정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면적은 얼마나 넓은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또 그 사람들의 체격은 얼마나 되는지, 전투력은 얼마나 강한지, 모든 궁금증, 모든 호기심을 가지고 낱낱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25절에 보니까 그 땅의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과연 좋더라. 직접 정탐을 해서 그 땅을 두 눈으로 보고 와서야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약속하신 땅이니까 의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진작에 믿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 푸른 하늘과 또 넓은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좋다고 감탄하셨어요. 아름다운 세상,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갖다 주겠느냐, 또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맛있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독이 들어있는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강조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어딥니까? 하늘나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도 언젠간 가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면 나도 여러분도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젊은, 가장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성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너무 진귀하고 너무너무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더 좋은 땅,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